창세기 18장 16절부터 쫙 봐야 되는데 일부만 보고 또 띄엄띄엄 보면서 합시다. 18장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기까지 봅시다. 이제 같은 패턴 반복이거든. 이제 50명 그다음에 45명 그다음에 40명 30명 내려가잖아요. 결론까지. 그 얘기는 다 알죠. 유명한 얘기들. 근데 이것은 이제 상당히 아브라함이 주제넘는 어떻게 보면 건방진 말을 하는 게 그게 이제 25절 말씀이에요. 참 어떻게 이 말씀 보면 난 아브라함이 좀 글쎄 많이 컸다 아니면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믿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믿는 자들의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니 뭐 하나님 앞에 훈계질이냐 이거지.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일들인데 마치 본인이 하나님과 어떤 인간 사이에 중재를 해서 하나님이 적절한 조치를 내려주시기를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암흑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말은 뭐야? 지금 본인의 어떤 그 의견이, 본인의 안목이 지금 정확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무심결에 전제를 깔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 이렇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훈계조로 어떤 말할 주제가 됩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말씀 연관해서 보자면 지금 위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약속받지 약속을 뭐냐면 예를 들어서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 천하 만민 위에 뛰어난 어떤 그런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이렇게 지금 의와 공도 택하신 그런 이야기를 하신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이어서 하신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거든.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도의 어떤 그 새로운 민족을 약속하시고 나서 소돔 성의 죄악을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의와 공도 그리고 소돔에 대한 심판은 다시 말하면 소돔 성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의와 공도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심판하려고 하신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라고 할 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기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 할 때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어떤 인식이 아직 따라오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를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의를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의를 말씀하시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그 선악적인 본성에 근거한 의를 가지고서 그 의를 해석을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할 때마다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는 그 뜻은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그 모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다 우리는 어떻게 봐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선악 지식에 근거해서 이 모든 말씀을 해석하게 되거든. 하나님 모든 말씀은 언약적인 흐름으로 쭉 가고 우리는 선악적인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이 선악적인 지식에 근거한 의로 여호와의 모든 의를 우리가 오해한단 말이지. 이게 오역이죠, 오역.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푼다 자체가 이게 사실 엄청난 실수예요. 좀 죄악이지. 말씀은 우리의 소유가 안 돼. 하지만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해석되는 거지.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해석이 되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깨지는 거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똑같이 아브라함도 지금 이 의와 공도를 향하게 이 의의 공도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아까 봤던 25절 말씀에 그 같은 맥락이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다. 아니 설마 하나님이 의인을 저 악인과 함께 죽이실까? 하나님이 좀 어디 좀 약간 맹해서 실수해갖고 아이고 내가 저 의인을 어떻게 죽였네 실수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분인가?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말 자체가 지금 굉장히 주제넘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또 교인들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근데 중보기도라고 또 포장을 해서 또 이걸 막 따라하더라고 또. 근데 그 중보기도 한다는 것에 그 말 들어보면 참 내가 볼 땐 가관이죠. 왜 가관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착오를 일으킬 것을 예상을 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실 것처럼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행정적인 착오가 있다는 가정하에 중간에 끼어들어갖고 뭘 아는 체 한다는 말이지. 하나님 어떤 집사님을 위해서는 이래저래 해줘야 됩니다라고 뭐 기도한다고. 참새 한 마리에 그 날고 떨어짐까지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렇잖아요. 너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숫자까지 세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설마 착오하시겠느냐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이 말투와 이 태도 자체가 지금 뭔가 오해를 품고 있어요. 또 웃기는 건 뭐냐면 이런 아브라함의 어떤 약간 오만한 기도, 하나님을 막 책망하잖아요.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고 하나님을 책망하는 쪽으로 막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걸 또 받아주세요. 받아주셔서 오케이 50명 있으면 그 50명 의인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듣고 또 아브라함이 또 50명이 그럼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다음 말씀 봐요. 27절에 그리나 죄와 같다오나 감히 죽게 하게나이다. 그 다음 28절도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자, 그래서 지금 50명, 5명 부족한 45명, 그 다음에 29절에는 40명, 30절에 가서는 어때요? 30명.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거기서 30명 찾으면 어찌하시나이까. 30명 찾으면 내가 그러지 아니하리라. 31절에 20명 내려가죠. 32절에 한 번만 더 말한다 하면서 그죠? 이제 10명, 10명 내려갔다. 10명.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나리라. 10명까지 내려갔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의 어떻게 주제넘는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지? 이게 지금 그 앞에 그 앞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가 너에게 뭐가 이렇게 저기 사라에게 뭘 준다 했어요? 아들을 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라는 그 말을 듣고 사라의 반응이 어때요? 사라의 반응이 웃었죠. 그 웃음은 무슨 뜻이에요? 웃음은 믿지 못하는 거지. 왜냐하면 생리가 안 되는데 무슨 아이를 낳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1년 더 내년 이맘때? 그럼 더 안 되지. 그래서 믿지 못해요. 하지 말하면 지금 사라는 믿지 못하지. 그래서 웃었단 말이죠. 자, 그럼 사라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아요? 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사라의 불신앙이지. 사라의 불신앙을 깔고 하나님 언약은 계속 어떻게 돼?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거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어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고 지금 아브라함은 선악과를 먹은 그 세상적인 어떤 그 가치관 속에서의 의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 하나님이 이걸 수용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아브라함 선택을 잊고 약속의 어떤 조상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의 믿음에 기반해서 어떤 일이 되는 것은 그게 아니다?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줘. 사실 말하면
언약 백성의 위치는 어떤 거예요? 언약 백성의 위치는 항상 믿지 못하고 항상 비웃듯이 말이지. 웃고 말이지. 항상 그 어떤 주저없는 어떤 그 언동을 한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저기 십자가에 그 마태복음 정확히 무슨 마태복음 16장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다음 보세요.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 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면서 예수를 막 책망하듯이 밀어붙이는 이 베드로의 이 태도가 이게 지금 똑같아요. 지금 믿지 못해서 피식 웃었던 사라나 하나님 붙잡고 감히 의를 논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정의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따지냐 말이죠. 그런 그 아브라함의 주저없는 태도라든지 지금 예수를 붙들고 그리 마옵소서라고 지금 언약의 어떤 스케줄에 어떤 그 제동을 걸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이런 모든 모습 공통점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택하신 것은 언약적인 일의 이행에 있어서 언약 백성들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죠. 그 왜 택한 거야? 왜 택한 거야? 언약 백성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성질, 그죠?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어떤 지각. 도대체가 하나님의 어떤 그 지혜에 도달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그 사실을 증명하면서 오히려 전적인 하나님의 용서에 의해서만 구원된다는 사실을 증가하는 용도로 이들이 택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뭐 베드로나 똑같이 그 어느 누구 하나 미리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할 자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그들을 불렀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무지한 데 빠져 있고 불신에 빠져 있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만 밀어붙이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 뭐 50명, 45명, 40, 30, 20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아브라함은 뭘 알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얼마나 정말 주제를 모르고 말이지.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을 훈계하고 하나님 뜻을 바꿔보려고 했다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아브라함은 알겠죠. 지금 아브라함 용도는 그 용도야. 아브라함이 막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소돔성에 저기 구원했다 뭐 그런 식의 말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언약 백성은 딱 두 가지거든. 그들의 무지함과 미련함을 여전히 나타내 보임으로써 전적인 은혜구나. 저렇게 무지한 자들 어떻게 구원받았지? 그 뭐 때문이야? 전적인 주의 은혜라는 사실 하나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모형으로서. 어떤 모형이지? 아브라함은 나름 이제 간구와 기도라는 어떤 그런 그 외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막 대화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모형이냐 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두 분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마서 잠깐 봅시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 어떤 액션 그 모형으로서의 그 실체를 말해주는 거예요. 34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있으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 그 간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간구를 보여주는 모형으로서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몇 번이지? 6번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말씀드리잖아요. 50명, 45명 이렇게 쭉 간다고. 그 모든 것은 지금도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그러니까 8장 26절 말씀. 26절요? 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신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지금 누가 샘플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논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말하는 그 자체가 지금 기도할 바를 모르고 있는 어떤 인간의 어떤 실존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자기 생각, 자기 욕심, 뭐 자기 친척이 거기 있으니까 다 자기 몸 중심으로 뭔가를 간구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의에 맞게 기도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은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성삼위일체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그 언약적인 주체 속에서만 간구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언약의 세계에 참여하게 된 성도들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다시 오늘 돌아와서 18장 그 말씀, 17절 말씀, 17절.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걸 숨기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지자거든.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하더라도 어때요? 하더라도 여전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어떤 자연인 개체로서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 모든 뜻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몰라. 그래서 내가 이제 소돔성 심판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로 인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할 거야. 거기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한다. 이것도 어때? 이것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 모든 강대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 사실은 뭘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과 그 예표로서 주어진 다 단어들입니까? 다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나라를 보여주는 거거든. 그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를 들어서 그 다음 19절에 네가 그리고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그 자식과 권속에게 말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봤다시피 다 어디로 모아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말 낳고 쭉 이어지는 그 모든 아브라함 족속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이거든. 예수 그리스도거든. 결국은 강대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 이어져서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까지 올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나라를 보여주는 거거든. 이거를 지금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오해하는 거예요? 혈통으로 이어지는 자기 나라라고 일단 오해하는 거지.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상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것을 일차적으로 육신적으로 먼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사실. 그 육신적인 한계 자체를 계속 인정받으면서 그 사실이 성령으로 부인당하고 깨져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언약을 증거하는 기능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도의 자기 부인이지. 사실은. 다시 요약하자면 그러죠. 언약 백성으로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 성취에 우리가 뭔가 기여할 수 있어가 아니라 언약의 성취를 계속 오해하고 착각하고 자기 멋대로 그걸 해석하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결함 자체를 쭉 보여주는 용도로 언약 백성의 택함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자, 그래서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헛소리하고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 의를 갖고 하나님 앞에 시위를 하는 거지. 왜? 그 땅에 지금 롯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항상 우리는 우리가 깨지고 무너지고 실수하고 하면서 우리는 뭘 아는 거예요? 우리도 어때?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언약 백성의 결론이야.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도 바울이 말하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적 이야기의 그 모든 결론은 뭐냐 하면 이 소돔성에 누가 가는 거야 사실은? 예.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아까 21절 말씀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리는 부르심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한다라고 해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라고 소돔성 자체에 주님이 들어가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 다시 말해 이 죄악 세상에 주님이 내려오신다고. 이 죄악된 세상에 주님이 내려오신다는 것이 뭘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걸 보여주는 모형인데, 자, 어떤 식으로 이제 아시는 거야? 내게 들린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한다 말씀하실 때, 그래서 내려오셨는데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실제 가서 천사가 어떤 대우를 받아요? 들어가서 동성 애들한테 잡혀서 동성애 당할 뻔한, 폭행당할 뻔이 생긴단 말이지.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다시 말하면 이 땅이 정말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 않은지를 보고 알려 한다 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그 땅에 내려오셔서 이 세상에 의해서 버림받고 죽는 방식으로 이 땅이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이 확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봐야 되냐면, 이거 봐야 돼. 아브라함은 지금 아직 혼란 속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계시가 완성된 차원을 살고 있고. 자, 그럼 우리는 뭘 기도할 수가 있어? 이 땅 가운데 의인 50명이 있어 없어? 이 땅에 의인 50명 없어요. 45명 없어. 10명도 없어. 이 땅에 의인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거거든.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의인 논쟁이, 지금 의인 논쟁 50명 45명 이 논쟁 자체가, 이게 사도 바울 계시가 완성된 십자가 사건, 이제 계시가 이런 사건인데, 그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쫙 봤을 때, 그때 바울을 통해 드러나는 입장이 뭐냐 하면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어때? 따라서 이 땅은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그랬잖아, 26절 말씀에 만일 소돔성 가운데 50명이 있으면 어때? 50명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온 지역을 온전히 용서한다고. 근데 이 땅 가운데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그 판결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확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의로운데, 스스로 네가 어렵다는 자체가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의인은 입혀지는 거거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말씀할 때, 이 의와 공도라는 자체는 이거 다 주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를 말하는 거지. 이 땅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 없기 때문에 50명, 45명, 1000만에 모두가 다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아브라함이 희미한 가운데 자기 나름의 어떤 의의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뭐 이렇게 대거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 이 땅은 진지하게 싹쓸이 심판을 당해 마땅한 땅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누구는 알아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를 보고 대신 죽으셔야만 하는 것이었구나, 그걸 아는 사람만이 이제 알게 돼요. 대신 죽으셔야만 끝나는 사건이었어. 50명, 1000만의 말씀이에요.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을 통해서만 이 땅의 실상이 드러나요.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그 사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드러난 하나의 모형적인 사건을 보는 거고, 언약 백성이 얼마나 삽질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삽질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으로 취급되어 구원받게 되는 경륜을 보게 되는 거고, 지금 이 시대에도 끝없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 면상 보게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의롭다고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그 순간, 그건 이미 부패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구해요? 그럼 읽고 마십시다. 시편 51편에, 시편 51편 16절 말씀,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심령이죠. 이 땅의 의인이 50명은커녕 한 명도 없고, 나 역시 어때? 나 역시 약속을 비웃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알량한 의를 갖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대들단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 서운합니다, 너무합니다 이러면서, 그건 다 본인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맨날 중부도 들어오면 다 죽지 않게, 망하지 않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아프지 않게 그러는데, 그 본인의 의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시위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 순간 지금 결론은 그거예요. 기도를 막 하고 있다가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상한 심령이 돼요. 내가 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위했구나.
그럴 때 우리는 상한 심령이 되고 바로 그 상한 심령 주님 이 땅에는 의인이 있다 없다 의인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소돔성처럼 지금 이 시대가 멸망을 당해도 마땅하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때 벌써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드러났던 이 기도의 어떤 실체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발생이 된 거죠. 아브라함은 10명 끝에 말 못하고 물러갔지만 사실 10명이 아니고 어때? 한 명도 없는 거야. 한 명도 없어요. 다 망해야 마땅하지만 전적인 주의 어떤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구원되는 거예요. 이번 주일 오후 말씀처럼 부관 잠시까지 하면서 우리 미움 보지 못하는 미워하는 채로 사랑하지 못하는 채로 그죠? 손에 뭐 묻은 채로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피의 가치를 증거하는 용도로 우리가 구원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가치를 증거하는 용도, 찬송하는 용도로 구원되는 거지. 우리 개인이 뭐 어떻게 잘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자체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씻기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의 은총만이 우리에게 의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만이 공도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늘 범죄하고 나는 늘 불의한 자지만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 증거하는 그 의의 하나의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기도하고 마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 백성으로 불렀지만 이렇게 주님 믿지도 못하고 주님께 항변하고 주님을 훈계넘는 이렇게 주제 넘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습이 저희의 모습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의인으로 저희를 구원하시지 아니하고 정말 죄인의 모습 그대로 구원하심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임을 전적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저희에게 또 깨달아 주심이 위함임을 주님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중보자로 저를 위해 기도하심을 또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주님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이제 저희는 죄인이지만 이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언약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우리의 모든 주제넘는 행위들을 다 드러내 보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고 아멘. 기도라는 미명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시위하는 우리의 악한 죄인된 본성을 늘 새롭게 발각되게 하시고 그때마다 오직 우리의 이 주제넘는 의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받는 그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